네, 오늘은 우리가 위대한 고난주간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의 다른 모든 교단에서 고난주간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주간을 거룩한 주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이름을 붙이는가에 따라서 그 주간을 기념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보통 개신교에서는 고난주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주로 교회에서는 이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통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아픔을 슬퍼하는 주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 카톨릭처럼 거룩한 주간 이렇게 부르면요. 아무래도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주간만이라도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돌아보면서 자신도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겠죠.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 주간만큼은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열자 뭐 그런 식으로 이 주간을 기념하게 됩니다. 예, 고난 주간, 거룩한 주간 둘 다 이 주간의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방정교회라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과 분리된 그 천주교의 또 다른 교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교단에서는 이 고난 주간을 조금 색다르게 부릅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이 주간을 위대한 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월요일을 Great Monday 이렇게 부릅니다. 위대한 월요일인 거죠. 토요일까지 이런 이름이 이어집니다. Great Saturday, 위대한 토요일입니다. 물론 이 동방정교회는 개신교의 교리와 다른 점이 꽤 많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위대한 주간, 이 이름은 참 좋았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슬퍼하자 이런 의미로만 이 주간을 보내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기념하자는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저는 그래서 위대한 주간, 이 이름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간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깊이를 묵상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위해서 행하신 이 위대함도 함께 묵상해 봅시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위대한 고난주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참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조합된 것 같습니다. 고난과 위대함, 위대함이라는 단어, 그리고 고난이라는 단어가 연결될 수 있는 걸까요? 과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위대하다 이런 단어가 연상이 될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더 그랬을 겁니다. 그리스 로마의 영웅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대한 영웅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아가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경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의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마침내 승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일생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 로마의 영웅들과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잘 나갑니다.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구름대 같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귀신도 쫓아냅니다. 병을 고칩니다. 심지어 수천 명을 먹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제 드디어 메시아가 왔구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우리들의 위대한 영웅이 되겠구나. 기대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이상합니다. 사람들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하는데 1등이 돼야 하는데 사람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왕이 아니라 노예가 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급기야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노예 아니면 흉악범에게만 적용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로마 황제의 즉위식을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가 대관식을 합니다. 로마 황제의 관저에서 황제의 근위대가 황제를 호위하죠. 그런데 예수님도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저로 끌려갑니다. 빌라도의 관저에도
약 200명의 로마 근위대가 있습니다. 그 근위대가 로마 황제에게 어떻게 할까요? 황제의 근위대가 그 황제에게 왕의 색깔이라는 자줏빛 옷을 입힙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근위대가 가시로 된 면류관을 씌웁니다. 그리고 자줏빛 옷을 입혀주죠. 로마 황제가 길거리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황제 뒤에 황소 한 마리가 끌려갑니다. 황제의 즉위를 기념하는 희생제물입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메고 걸어갑니다.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죠. 그 다음에 로마 황제가 카피톨리노스 언덕으로 갑니다. 카피톨리노스 언덕을 번역하면 머리의 언덕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골고다 언덕도 해골의 언덕입니다. 머리의 언덕인 거죠.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카피톨리노스 언덕에서 로마 황제는 모략이 섞인 포도주 잔을 받습니다. 이 포도주는 마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희생 제물의 머리에 뿌리는 게 목적이죠. 자, 그래서 황제가 노예한테 이 포도주를 줍니다. 그러면 노예가 그 잔을 희생 제물인 황소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그 황소를 도살하죠. 로마 병사도 예수님에게 신 포도주를 먹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로마에서는 황제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하늘의 현상을 신격화에 이용했습니다. 일식 현상이 일어나면 신들이 황제를 승인했다는 의미로 이 현상을 홍보했습니다. 아니면 비둘기 떼를 조작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는요, 하늘에서 일식 현상이 일어나죠. 로마 황제 즉위식처럼 조작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은 마치 로마 황제의 대관식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한 거죠.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로마 황제의 즉위식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새로운 왕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참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즉위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는 그걸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에 위대함이 있습니까? 고난만 있는 것 아닙니까? 로마 황제의 즉위식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사람들이 황제를 높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왕이라는데 이 왕이 침묵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잡으러 오니까 그냥 잡힙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뭘 물어봐도 제대로 변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답형으로만 짧게 말합니다. 그 외에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즉위를 하시는데 오히려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합니다. 심지어 같이 있던 강도들도 예수를 조롱합니다. 로마 군인들은 쇠 조각이 박힌 채찍으로 예수를 칩니다. 예수의 마지막은 어땠습니까? 가장 믿었던 제자 베드로마저 예수를 떠납니다. 완전하게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도 버림받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버릴 수 있냐? 진짜 성경은 가부장적인 책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함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굉장히 가부장적이다. 그렇게 너무 쉽게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신비한 연합 속에 있는 관계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연합을 설명할 길이 없어서 사람의 언어로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자 하나님과 함께 스스로를 버리신 겁니다. 성자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계시니까요.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버리는 냉정한 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의 깊이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는 말이죠. 인류 사회의 가부장적인 태도로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받았습니다. 아니, 로마 황제가 아니라 새로운 왕이 오셨다고 선포를 하는데 무슨 이런 왕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위대함이 있습니까? 고난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요. 그 문화인류학을 연구하다가 기독교인이 되신 분이죠. 정확하게는 가톨릭 교인인데요. 개신교 학계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연구 주제가 바로 희생양 제도입니다. 모든 인류 사회에는 희생양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회에 위기가 닥칩니다. 그러면 그 사회는 어떻게 할까요? 그 위기를 해결해야겠죠. 그런데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사회에 가장 약한 사람들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사회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모든 사회에 이런 관행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약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그 사회의 위기들을 해결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이런 모습이 나오죠. 누가복음 23장 11절과 12절을 볼까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누가복음 23장 20절과 21절도 볼까요?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어떻습니까? 갑자기 유대한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서로 친구가 됩니다. 군중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로마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대제사장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정도로 갈등 에너지가 쌓였었습니다. 그들에게 희생양이 필요했던 겁니다. 공동의 적을 만들 필요가 있었던 거죠. 아무리 때리고 욕해도 침묵하는 예수님. 이제는 귀신도 쫓아내지 않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지 않는 예수님. 폭력을 당해도 그냥 신음하는 예수님.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희생양으로 삼은 겁니다. 모든 인류 사회가 자행한 희생양 제도를 유대 사회도 반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죄를 억진 인류 사회의 추악한 폭력을 그 시대에도 자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이후의 인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 시대에는 마녀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양을 만들었습니다. 히틀러는 열등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양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우리 사회도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을 이런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도 이런 잔인한 폭력의 희생양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손쉽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르네 지라르라는 분이 왜 기독교인이 되었을까요? 기독교의 희생양이 너무 충격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모략으로 희생양이 되신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희생양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침묵하신 겁니다. 자신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폭력에도 잠잠하셨던 겁니다. 왜죠? 스스로 십자가를 지기로 하신 겁니다. 스스로가 희생양이 되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로 얼룩진 인류 사회의 희생양 문화를 종식시키려고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정말로 약한 분입니까? 천만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사자로 묘사합니다. 유다 지파의 상징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 왕입니다. 가장 강한 분입니다. 가장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침묵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동시에 어린 양으로 묘사합니다. 가장 강한 분이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신 거죠. 침묵할 필요가 없는 분이 침묵하신 겁니다. 그리고 폭력을 당하셨습니다. 폭력을 당할 이유가 없는 분이 그 폭력을 당하고 신음하신 겁니다. 어떻게 가장 강한 하나님이 가장 약한 자처럼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가? 이 사실에 르네 지라르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감명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랑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런 사랑은 자신의 문화인류학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전도한 것도 아니지만 희생양을 연구하다가 회심한 겁니다. 단순히 십자가 아픔만 바라보면 예수님의 이 위대함을 놓칠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카피톨리노스의 황소는 황제와 군중들의 욕망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은 가장 약한 누군가를 죽여서 평화를 얻는 바로 그 죄와 폭력의 시대를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가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넘기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능동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길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억지로 희생양이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희생양이 되어서 성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폭력의 시대가 끝나고 사랑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통치하는 진짜 왕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바로 그게 고난주간의 위대함입니다. 가장 강한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어서 스스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류 사회에 흐르고 있는 폭력을 끝내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만들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야 되겠습니까? 가끔 교인이라는 분들이 보내는 카톡을 보면 참 무섭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유대의 군중처럼 외치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현대의 희생양들이 가득합니다. 온갖 혐오를 말하면서도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자기들이 만든 희생양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희생양이 되셨는데 그 능력과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희생양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혼란한 세대에서 이번 한 주간 스스로 희생양이 되신 주님의 위대함을 기념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뭡니까? 희생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봅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셨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걸까요? 이런 생각이 들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거구나. 그래서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구나. 이제 그 일이 다 이루어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주간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28절 바로 앞에 있는 구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윤리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죠. 예, 효도하는 건 좋고 당연한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말씀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혈통에 의한 가족이 아닐지라도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그 뜻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스승 예수를 잃은 요한도 슬펐을 겁니다. 그리고 한없이 두려웠을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들은 십자가 밑에서 누구보다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가장 약한 자들, 오직 주의 십자가 외에는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신 겁니다. 바로 그게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며 희생양 되신 주님의 방법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주의 보혈로 만드신 공동체죠. 사자와 양 되신 주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죠. 사랑과 능력이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강하지만 그 강함으로 상대를 억압하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게 뭔지를 보여주신 거죠. 십자가로 진정한 강함을 보여주신 겁니다. 바로 그게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빠지면 고난주간을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주간에 금식을 하고 특세를 한다고 해도 그 속에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 없다면, 약자를 향한 주의 십자가 사랑이 없다면 주님께서 위대하게 만드신 고난주간을 우리가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마리아처럼 요한처럼 약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은 십자가 아래 한 가족으로 묶으셨습니다. 로마 사회는 노예를 무시했습니다. 여성과 아동을 차별했습니다. 다른 민족을 열등하게 여겼습니다. 그 모든 제약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주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 교회를 이 땅 위에 탄생시킨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주님의 위대한 십자가 아래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위대한 고난주간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게 고난주간의 위대함입니다. 이번 한 주 그 위대함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활이라는 위대함으로 다시 만납시다. 슬픔으로만 가득한 주간으로 보내지 맙시다. 주의 사랑과 은혜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이 위대함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승리의 방법이 십자가였습니다. 고난과 위대함이 함께하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
쓰고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은혜 받아가길 원합니다. 그대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주의 것이니 예, 가장 강한 주님께서 이미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희생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그 희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소망과 그 사랑을 전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방법으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방식대로 우리도 그 생명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위대한 고난주간의 첫날입니다.
세상은 자기와 무리의 탐욕을 위해 끊임없이 희생양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스스로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해방하셨습니다. 그 위대함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살아내기 원합니다. 또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울고 있는 사람들을 한 가족 공동체로 묶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보혈로 묶어주신 그 위대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위대한 주간을 우리가 초라하게 만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그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며 우리도 그 위대한 길을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의 위대함을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함께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합시다. 우리를 위해 스스로 희생양이 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공동체가 주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타인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맙시다. 이 위대한 주간에도 세상은 전쟁 속에서 희생양을 만들어냅니다. 이 폭력의 시대를 끝내시는 것은 오직 주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위대함을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자, 주의 위대함을 마가복음 10장 45절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생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